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 구절입니다. 왼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한국 사람들 추석 때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12지파가 대이동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제사 지낼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을 했었죠. 몇몇 중요 절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12지파가 대규모의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렇게 추석 때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민족 대이동.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80년도, 90년도만 하더라도 뉴스에 보도가 되고 막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쫙 늘어선 그런 장면들이 방송 카메라에 찍히면서 여러분은 지금 민족 대이동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차에서 길 막혔으니까 그냥 고속도로에 늘러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방송 카메라 헬기한테 손 흔들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추석이라고 해서 민족 대이동 하듯이 정말 80년대, 90년대 같이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큰 행사죠. 여전히 친척들한테 각오하는 일들 여전히 있다. 자, 여러분, 이 성전 시대는요, 성전 시대에는 특정 장소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닌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전이다.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직장이든 일터든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임재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임재를 유통시키고 실사판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또 다른 자들을 실사판 천국으로 이끌고 끌고 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채널 초창기 때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의 오래전의 영상들을 보시면은 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초창기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전 시대의 사고방식은 특정 장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개념이었으나 이 교회 시대의 사고방식은요, 거룩한 사람, 곧 교회가 여러 장소들로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개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곧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곧 교회다. 여기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곧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걸어다니는 교회다.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요, 자신의 교회에 오기 위해서 편도로만 4-5시간을 걸려서 온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 목회자는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회자입니다. 그분의 시리즈를요, 저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쭉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다 모르는 어떤 특수성이나 관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전 시대 개념은요, 지금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가기 위해서 편도로만 4-5시간을 가는 그 이야기. 그러한 부분은 어떤 성전 시대 개념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뭐 맞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장작불도 나무 목재를 모아서 불태워야지 그 화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함이 맞고요. 기도도 같이 해야지 오래 할 수 있고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뭐 동의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형태의 가두리 양식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양한 종교적인 세뇌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뭐 특정 이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흔히 건강하다고 치부되는 교회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라는 그 대목에 강점만을 잘 가져다가 쓰는 것이면 무슨 나쁜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이기에 힘쓰라 라는 그런 대목의 장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라 하면 교회 일들을 도맡아 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을 신앙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과 신앙에 입각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번 세계관, 그 다음에 2번 재정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 여기 뭐 금융, 투자 이런 다 들어가겠죠? 3번은 뭐겠어요? 정치관입니다. 정작 말씀과 신앙에 입각한 세계관과 재정관, 정치관 등은 없다라는 것이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선은 영적인 지도자들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뭐 위탁 교육을 시키거나 연결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 건물 안에서만 행하는 각종 헌신과 봉사들로만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는 일들. 그렇다 보니까는 성경적인 재정관이나 투자, 금융관이 전무합니다. 자, 아직도 금융이나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하면서 참 다양한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악성 댓글들은 유튜브가 알아서 가려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안에서도 막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뭐 로봇, 이 봇이라는 게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악성 댓글이다 싶으면 자연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널 운영자와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좀 읽게 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내용이 그래요. 주식 투자는 악한 거랍니다. 도박과 카지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불로소득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불로소득이라는 거, 불로소득 이렇게 쓰죠. 불로소득, 말 그대로 노동이 없는 소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도박과 카지노 같다고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정교하게 설계한 도박판과 카지노판에서도 돈을 따는 타짜들은 이 도박사들을 어마어마한 공부와 훈련을 합니다. 쉬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박사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선. 그러니까는 뭐 포커 게임을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 카드 게임을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도박사라 그러는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게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포커 게임에서 우승하면은 상금 받고 세금도 내고 뭐 그래요. 그리고 그 정도 자리까지 가려면은요, 그들도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훈련하고 뭐 손기술 익히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이 순탄치 않은 경우가 뭐 제법 있죠. 인생의 말년이 좀 불우해지거나 불쌍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일단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물론 그렇게 뭐 이게 뭐 전문 도박사로 일을 하는 게 신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 그런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 기준은 제외하고 이거 하나 분명한 걸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법이 되었든 불법이 되었든 쉽게 벌리는 돈은 없어요. 쉽게 벌리는 돈은 없습니다. 불법이라도 큰 돈을 버는 거면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불법이고 범죄라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닌 것이지, 불법이라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무런 노동이 없이, 노력이 없이, 땀 흘림이 없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얘기하면서 좀 이상한데, 자, 우리들 같은 일반인은요, 이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도박판이나 카지노판에서 결국 어쨌든 돈을 잃죠. 그래서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거, 그 근처를 가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하고 막 고도의 작전과 머리와 심리를 써가지고 다 설계하고 만드는 거라서 그게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극소수의 누군가는 엄청난 공부와 훈련 끝에 돈을 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 지불을 했기에 제가 불로소득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불로소득은 말씀드린 대로 노동이 없는 소득이니까는요. 뭐 땀과 노력이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법이고 뭐 또 범죄 쪽에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나 이것은 뭐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하고 회사의 오너십 일부를 소유하고요. 물론 여기에 뭐 기관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금융 엘리트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끼어들고 또 절대적으로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게 어떠한 형태로든 땀 흘림과 노력과 인내가 없이 되느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실제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합법이든 불법이든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게 벌리는 돈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손에 쥐어주는 것 빼고는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로소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박판, 카지노, 심지어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게 땀 흘림이나 어떤 고생이나 수고가 없이 버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이제 그런 투자 시장에서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전 방송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식은 시간으로 그들과 동등한 기준과 동등한 자산을 가지고 싸워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아직도 이 금융 문맹으로 머물게 하는 교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돈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요, 그리 이야기를 하면서 강단에서 또 그렇게 설교하면서 무슨 지정금은 왜 이리 많으냐라고 되묻고 싶은 거죠.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전 방송 시리즈에서도 좀 언급을 하고 했었죠. 우리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재정에 대해, 금융에 대해, 투자에 대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저 김 집사님, 뭐 이 아무개 권사님 참 믿음 좋아, 신앙 좋아, 신앙 좋아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교회 안에서 하는 각종 봉사들과 헌신의 영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마치 뭐 믿음이 후진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은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 재정관, 성경적인 금융관 있습니까? 아니, 이 시리즈는 투자와 금융이니까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적인 재정관 플러스 투자 금융관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정립되어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플러스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만 듣습니까?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당합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치부하십니까? 자,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 그 옛날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에 따라 조금씩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옛날 한 70년대 혹은 80년대라고 해봅시다. 좀 더 나가서 90년대 초반까지 라고를 한 옛날이라고 한번 기준해 봅시다. 이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들만 해도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 밖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는 이 보편 가치들이 교회와 교집합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만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해도 보편적인 가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보편 가치들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보다는 덜 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보다는 귀신이 덜 풀리고 지금보다는 예수님 다시 오심이 더 가깝지 않은 이런 때니까 그렇게 교집합적인 요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보편적 가치들이 점점 분리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 교집합적인 부분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바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점점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능이나 역량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사역자가 자신의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것만 하고 교회 건물 밖에서 세상의 가치들에 휩쓸리지 않고 동시에 세상의 가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사역자, 그건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들은 이중직임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중직임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직업이 두 개인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 오직 사역에서만 나오고 비롯된다면 나도 모르게 성도들을 가두리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거 자체가 유혹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사역비 아니고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게서 자유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상상 못 하실 겁니다. 사역자들의 사람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쉽게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아예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이중직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도 또 사역을 통해서 헌금도 받고 사례비, 사역비도 받았겠지만 또 그에게는 텐트 메이커라는 기술이 있었죠. 자, 문득 제가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죠.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한테 으름장을 놓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한테는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을 때려버리고 그러고 있고 또 주식시장도 급락을 하고 5조 달러가 증발을 했네 어쩌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원화를 받아서 미화로 바꿔 쓰는데 환율이 치솟을 때는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나라 간의 정치와 외교,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합니다. 진짜 절감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국가도
국민들을 속인다. 국가도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뭐 여러 예시를 들겠지만 단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초에 정부 말을 듣고 적금 든 사람들과 정부 말을 안 듣고 강남 쪽에 무밭, 배추밭 산 사람들, 여러분 누가 위너가 됐는지 뭐 얘기 안 해도 다 뻔하죠. 이거는 그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짬뽕 한 그릇에 600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현재는 뭐 4,000원, 5,000원, 뭐 그 이상을 내야지, 지불을 해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막 코비드를 거치면서 미친 듯이 찍어낸 돈들이 지금 어떤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게 되네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말씀에 입각한 확고한 이 금융관이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입각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이라든지 재정관, 뭐 정치관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이번 시리즈가 투자와 금융이니까 성경적인 투자, 금융관, 재정관이, 경제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작용들, 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교회 안에 가두리 양식,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를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배경이 있고 다 각자가 소속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귀합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성장해 가시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원으로서 잘 자리 잡고 자라나는 부분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만 내가 속한 교회만이 교회이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뭐 여러 헌신과 봉사와 열심을 하는 것만이 믿음인 것이냐 정의 내리시진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이 부디 성경적인 재정 플러스 금융 플러스 이 투자관, 경제관이 형성되실 수 있기를, 이전보다 더 많은 역량을 우리는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전과는 더 다르게 여러 역량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 시대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전 시대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개념과 사고방식이 여러분 가운데 잘 갖추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재정관, 성경적인 금융 플러스 투자 플러스 경제관이 잘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것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믿음으로 국한시키거나 그것만을 믿음으로 정의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떤 자신의 믿음을 확립시키지만 교회 건물 밖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형성시킬 수 있는,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구조, 원리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세계관, 뭐 재정관, 정치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리즈에서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성경적인 재정관을, 금융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먹고 쓰고 입을 것이 달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들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동록도 복록도 도둑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